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잠깐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네,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디도서 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 두 번째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그 말씀, 즉 12절, 11절,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서 심지어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저 밀림이나 정글이나 사막 한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살다가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느 사람도 핑계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도 몰랐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도 몰랐다.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전혀 몰랐고, 나는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그냥 우상을 숭배하고 조상신을 숭배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았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 변명할 수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built-in device, 즉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이 intuitive knowledge, 이 하나님을 아는 직관적인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 넌 크리스천에게도 하나님께 변명할 수 없는데 하물며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만 믿으면은 그냥 다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은 거기에 따른 반드시 리워드가 하늘에서 그 글로리어스 크라운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그냥 천국 가면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는 것이죠.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고, 오늘은 그 13절 4절에 있는 말씀의 그 요지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르치는 바는 무엇이냐?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스러운 소망을 가져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재림의 날을 우리가 항상 기대하라. 그 말이 그것이 두 번째의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즉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이게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스러운 소망, blessed hope이라고 하는데, 이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크리스천으로서 삶을 살되 그냥 자기의 양심만 달래려고 주일날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왜?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은 거기에 따른 대가가 온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잠궈두면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공산주의 사회, 즉 저 북한 같은 곳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소망을 주지 않아요.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떻습니까? 열심히 해도 열심히 안 한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국가에서 동일하게 동일한 시간에 동일 시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지불한다. 이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이론으로는 그럴싸한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일한 대로 받는다고 하면은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을 부모가 자칫 잘못하면은 스포일 시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포일 시키는 것일까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은 그것은 사랑인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그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안 들으면은 채찍도 내려야 되고 말 잘 들으면은 당근도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잘하면은 이걸 주겠다. 잘 못하면은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요놈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제가 한 번은 작심을 하고 동네에 있는 그 랄프 마켓이 있어요. 그 랄프 마켓에 저녁 때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에 차가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아이들을 거기다 풀어놨어요. 지금부터 이 파킹랏을 돌아가지고 너네 쿼러 하나씩만 주워 오면 집에 간다. 그런데 죽기 전에는 집에 못 간다. 저녁밥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바퀴를 돌게 했어요. 쿼러 가져와서 찾은 거 있어? 없다는 거예요. 예. 어나더 한 바퀴. 또 없다는 거죠. 또 한 바퀴. 그렇게 한 서너 바퀴 돌리니까 이제 아이들의 입이 이만큼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놈들아, 공부하는 것이 힘들다고 너희들은 안 하려고 하지. 오케이, 공부하기 싫으면 바로 저기에 맥도날드 있어. 거기 가가지고 돈 벌어와. 가서 캐시어 한다고 안 되면 가서 윈도우라도 닦는다고 그러면은 니네 아마 시간당 7불은 안 줘도 $1는 줄 것이다. 여기서 몇 바퀴를 돌았는데 페니 하나도 못 잡았지. 나중에는 아이들이 플리즈 집에 가자고 배고프다고. 예. 뭔가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무슨 소망을,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 자기를 절제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믿음으로 사노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심은 대로 거두고, 예, 그렇죠? 그리고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런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즉 재림의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쉽게 동화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이 오감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려고 하기 때문에 쉽게 사람이 낙심하고 쉽게 세상으로 빠져드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면서 종말을 예고하셨습니다. 물론 그때로부터 지금 last 2000 years 동안에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죠. 그러나 모든 세대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림의 날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왜? 그날이 언제 있는지 모르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직접 재림을 하신 우리의 시대의 재림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재림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서야 되는 그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성하고 깨어 있어라는 것이죠.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은 드렁큰 드라이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에 강력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회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드렁큰 드라이브가 아주 난무할 것입니다. 특별히 권력 있는 사람은 경찰들도 터치하지 못하는, 옛날에 한국에 그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잡으면은 자기가 누군 줄 알고 자기를 잡냐고 했을 때에 경찰이 그냥 벌벌 기고 꼼짝하지 못하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많아지면은요, 즉 법의 구속력이 없게 될 때에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력한 법이 있을 때는요, 심지어는 대통령까지도 법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왜? 잘못하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제재가 가한다고 하는 것을 아니까 그래요. 즉 재림의 날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사람이 다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는다 하는 그 경각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림의 날을 기다리게 되면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살다가, 인생이란 뭐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지. 만일에 불신자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도 모르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또 심판의 날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표현이 원어에서는 거룩한 시기심, jealous를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선한 일에 대하여서 거룩한 시기심을, 마치 이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같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은 승진을 빨리 하고, 그리고 그 인컴도 더 많은 그 인센티브를 받고, 그래서 인정받고 다른 직장으로도 또 스카웃도 당하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속에는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왕에 같은 시간 노동을 하러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적당히 하고 월급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공할 거야, 인정받을 거야 라는 이 좋은 시기심이 발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냥 레이백 하면서 월급날만 기다리고, 그리고 every Friday, 이 주말만을 기다리는 이런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모든 그 행동이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즉 거룩한 시기심을 내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모르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구원만 받으면 그걸로 그냥 그만인 걸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디도서 2장 1절에 보면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바른 교훈, 즉 바른 교리에 합당한 것을
이 사역자는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바른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딱딱하고 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즉 영적으로 건강하고 순결하고 부패하지 않는 것들을 말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만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들을 얘기를 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이 피지컬 월드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모릅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은 잘 되겠지.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그 spiritual realm에서 무너지면은요, 육적인 세계에서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느슨한 삶을 살면은요, 그 후에 5년, 10년 후, 20년 후에 그의 삶은 보지 않아도 정확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세계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요, 바른 교훈, 즉 영적인 그 건강을 위하여서 말씀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찾고 만일에 목사로부터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당연히 목회자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교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영원한 그 세계, 하나님의 그 일하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교인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가 경성할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뭔가 something wrong이구나.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목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제가 무엇이 잘못했습니까? 라고 목사가 경성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믿음, 소망, 사랑만 얘기하면 교인들도 그냥 헤헤 좋다, 우리가 원하는 바로다, 더 이상 우리를 찌르는 말을 하지 않는구나, 좋다. 많은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디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 이 말씀은요, 사실 그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습니까?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당시의 유대인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진리를 배반하는 명령을 사람들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다시 하면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된 그 주데오 크리스찬들이 다시 옛날과 같은 허탄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허탄한 얘기가 무엇이냐? 바로 구약법에 있어서 무엇은 깨끗하고 무엇은 더럽고, 여러분 아시죠? 음식법, 제사법에 보면은 굽이 있는 것은 거룩하니까 먹어도 좋고, 굽이 없는 동물의 고기는 되새김질을 해도 이것은 불결하니까 먹어서는 안 되고, 비늘이 있으면은 먹고 비늘이 없으면은 먹지 말고. 왜? 이것은 거룩하고 이것은 불결하고. 이러한 것들을 여전히 유대교에서 배운 그 구약의 율법에 그러한 것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즉 다이어터리에 관련된 것을 가르친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허탄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언약 하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러한 구약의 다이어터리 로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서 잘 가려서 먹으면 되는 것이지, 구약의 시대처럼 무슨 뭐 돼지고기는 불결하고 소고기는 깨끗하고 비늘이 있는 고기, 뭐 등 푸른 거, 등 푸르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진 것은 과거의 타입스 앤 쉐로, 그림자로서 주어진 것뿐이에요.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구약의 법들은 다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여전히 가르치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배반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구분해 줍니다. 즉 우리의 사람의 이 양심과 마음이 같지 않다는 것이죠. 서로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에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양심에는 하나님의 그 직관적인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1월 성신만 봐도 창조주가 있구나, 누군가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창조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직관적인 계시를 다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양심에 새겨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심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도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너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사람의 양심이 우리에게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 양심의 소리, 그 가르침, 하나님의 그 직관적인 계시를 거부하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양심이 화인을 맞습니다. 즉 둔해진다는 것이죠. 감각이 마치 흰센병, 그 문둥병자들처럼 감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점점점 가까이 감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늙으면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심판의 그 불을 사람이 느끼지 못해서 결국 양심을 무시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세워놓은 자기 인생, 각자의 인생 철학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기준, 삶은 이래야 된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간이라면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가 자기에게 기준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심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 속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결국 양심이 한번 더러워지면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크리스천은요, 원리상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한 번, 두 번만 거절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5년, 10년 안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양심이 화인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광적인 것은 싫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지나치더라.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이스하게 그냥 헌금은 드릴 것은 드리고, 그리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무슨 교회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한 번 정도 더 가주지.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 이상 뭐하러 그렇게 해? 즉 자기가 자기에게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하기 전까지는 안 바뀐다는 것이죠, 사람이. 이러한 데에서 돌아서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즉 믿음으로 열심을 내서 거룩한 시기심을 가지고 그 상급을 바라면서 열심을 내서 받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이 게으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사람들이 반응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리스폰스를 해야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내지 않으면은 누가 여러분을 열심을 내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뭐 채찍으로 여러분을 때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뒤로 물러가도 하나님은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자꾸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꿈을 통하여서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한두 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은요, 결국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되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생이 다 끝나면은 좋겠지만은 어디 그렇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또 자식이나 전토, 재산까지도 버린 자는,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현재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미와 자식과 모든 재산을 100배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 포텐셜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지만은 받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을 내십시다. 하나님의 일에 아주 거룩한 시기심을 가지고 열심을 여러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둡니다. 콩 심으면은 콩이 나고 팥 심으면은 팥이 나겠지요. 세상 사람도 이런 원리를 아는데, 사실 이 원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 할렐루야. 열심을 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반응하십시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장로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나도 저렇게 열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리워드를 나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 배워가지고 뭐 그것을 위하여서 열심히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니요. 신약 성경에 반절을 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상급을 얻기 위하여서 달려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급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본능입니다. 이 좋은 본능을 거룩하게, 좋은 이 시기심을 여러분 발동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 못지않게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즉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것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 우리로 하여금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즉 심판의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그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세상을 기다리지 말고
세상에서 뭘 잘 될 것만을 기다리지 말고 오직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을 생각하면서 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리고 인커리지 시켜주는 이러한 선한 일에 거룩한 시기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면서 기도하십시다.